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존 웨슬레 목사님, 또 당대의 아주 대단한 부흥사역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목사님과 책이 하나 있습니다. 17세기 후반기에 헨리 스쿠걸 목사님이 쓰신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헨리 스쿠걸 목사님이 이 책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뭔가,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되신 것을 기독교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헨리 스쿠걸 목사님의 이 책을 읽고서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종교인이었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걸 전혀 모르고 그동안에 살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거의 9시간까지도 기도하고, 그리고 늘 성찬에 참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 이 책을 보기까지. 그래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안에 오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 오산에 있는 지방연합 부흥회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일을 의논하려고 그 강사 숙소까지 오셨어요. 워낙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 장로님도 어쩔 수가 없으셨던 모양이죠. 하여튼 부흥회하는 강사 숙소까지 오셔서 거기서 교회 일을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은 가시는데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아니, 목사가 좀 교회에 있어 줘야 장로님들도 뭘 의논하려면 교회 와서 저랑 만나지, 도무지 교회에 없으니 천상 부흥회 인도하는 곳까지 와서 거기서 담임 목사와 장로님이 교회를 의논할 정도가 되니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이 교회 저 부흥회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 잘하는 건가? 좀 교회에 있어야 교우들이 허전해하지도 않으시고, 또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더 많은 시간을 하면 교회가 더 부흥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무슨 부흥사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외부 집회를 많이 나가는 것이 잘하는 걸까, 그런 마음의 회의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교회, 또 더 많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 가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제게 있어서는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이 저 자신으로도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가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다 알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행복한 건가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신 것을 안다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답답함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가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하라 하시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도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회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100배나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무나 행복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너무나 많이 찾아봅니다.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안 계신 것 같대요. 그래서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그리고 돌아서려고 그러면 또 계신 것 같대요.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지 그만두고 나가야 될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그러면 안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으면 또 계신 것 같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정말 나와 같이 계실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다고 한다면 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근심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근심을 느끼는 거죠. 이 성령의 근심은 양심의 가책과 달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근심은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에게만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슨 마음의 근심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어요.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뭐 어려운 이야기예요? 화내고 분내고 싸우지 마라. 28절에 보면 도적질하지 마라.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들이 다 그동안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마, 싸우지 마, 화내지 마, 도적질하지 마, 더러운 말 하지 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처음 듣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지만 사실은 늘 듣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셨다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성령님께서 정말 마음에 와 계신 것을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자기는 전혀 정말 듣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는 육성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소리를 들으려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성령의 근심이라는 표현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느낌입니다. 내가 성령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무거워요. 불신자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내게는 마음이 무거워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오늘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불신자들도 다 왔겠죠. 불신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면 불신자들도 왔겠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 예배 드릴 생각을 주신 거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이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예요. 그것이 근심일지라도 놀라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들어야 그게 진짜 소리고, 눈으로 보아야 그게 사실이고, 내가 실제로 느낌으로 경험을 해보아야 그거 믿을만 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려고 그래요. 생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너무 주관적이잖아. 귀로 들려야 주님의 음성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그게 정말 확실한 걸까요? 미국 코넬 대학에서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한 거 다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개구리를 비커에다가 담아서 거기다 물에 담아 놓고 밑에서 이제 알코올 램프로 불을 뗍니다. 개구리는 15도 정도 되는 물이 제일 좋아하는 정도의 수온이에요. 15도 정도에 맞춰서 물속에 담아 놓으면 개구리는 아주 편안하게 물속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램프에서 불이 붙어서 수온이 올라갑니다. 16도, 17도, 20도, 25도.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여전히 편안하게 있어요. 적응이 된다는 거, 익숙해진다는 거. 물이 서서히 수온이 높아지니까 그게 변한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45도 정도 되면 푹 익어버려요. 네, 그냥 조용히 죽어요. 자, 그 느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요? 개구리가 만약에 45도 되는 물속에 바로 집어넣으면 막 활짝 뛰고 난리도 아니지요. 뜨거워서. 그런데 서서히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정확하게 잘 이용해요. 우리에게 서서히 익숙해지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청소년들, 청년들, 아이들에게 동성애라는 것은 별로 죄책감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은
기가 막힌 일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미 미국은 그렇게 됐어요. 미국은 동성애를 문제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문제예요. 왜? 서서히 익숙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죄다. 멸망으로 가는 죄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원인의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그런데도 기가 막혀요. 지금 세상에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하도 자꾸 보았기 때문에, 자꾸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게 할 때도 바로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꾸 보여줬어요, 선악과를. 그러다 보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여겨지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평소 알고 있던 악마가 낫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악마도요, 자꾸 보면 정든다 그 말이에요. 자꾸 보면, 처음에 보니까 충격이지, 자꾸 보면 정이 들어서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악마랑 같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나요? 그러나 그게 다 괜찮은 건가요? 1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와서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100년 뒤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본다면 아마 여러분 기절초풍해서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이 서서히 적응해 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사실이다, 똑똑한 것 같아도 비이커 속의 개구리가 온도에 서서히 적응해서 결국은 자기가 다 삶아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예요. 내가 듣고 보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이게 진짜 잘하는 건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다면, 그렇다면 주님께 더욱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리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잠잠히 기다려 보세요. 큐티라고들 말하죠.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매일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짜 주목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틈만 생기면 들어와요. 틈만 생기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죠?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풀지 말고 그냥 그날 밤을 지내요. 그러면 들어와요. 간단해요. 마귀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용서하지 말고 풀지 말고 그날 밤을 그냥 지내요. 그러면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어떻든지 마귀가 먼저 들어와서 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시켜서 주님과 교제가 안 되게 만들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써요. 틈만 보이면 들어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진짜 실망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화를 내고 그렇게 싸워요? 어떻게 그렇게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상소리, 그렇게 정말 더러운 말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말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뭐 더러운 말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그랬다면 하지 말라고 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하신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마귀에게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버려 놓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라고요. 화내는 것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도적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더러운 말하는 거 전부 다 마귀가 틈을 타는 조건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가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죄의 유혹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건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건 아니야 그래야죠. 마귀가 넣어준 건 줄 몰랐어도 이건 아니야 그래야지. 근데 가룟 유다가 마음의 생각이니까, 그리고는 그 생각을 품었네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리죠. 요한복음 13장에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칠 참 착한 마음을 품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교인들 먹이고 입히려고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헌금하는 직전에 인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다 바치지 말고 일부는 떼어놓고 다 바쳤다고 하자.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생겼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품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성령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했나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두었느냐? 어째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느냐? 사단이 그 속에 가득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렇게나 열어놓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아무렇게나 열어놓고 무슨 생각이나 다 받아들이니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마귀는 왕노릇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대단한 성이죠. 높이가 9m예요. 누구도 그 성을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폭이 5m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지지가 않아요. 길이가 3,000km예요. 그 성을 돌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북방에 있는 외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리장성을 쌓아서 북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대비를 해놓은 거죠. 우주선을 타고 내려보면 지구에서 중국 땅에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할 정도니 정말 불가사의한 건축물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제 북방 외족으로부터 중국은 늘 안전했을까요? 만리장성 쌓아놓고 100년 사이에 3번이나 뚫렸어요. 만리장성이. 아니, 만리장성을 타고 올라왔나요? 무너뜨리고 왔나요? 돌아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리장성은 까딱 없었어요. 만리장성에 문지기가 뇌물 받아서 문을 열어줘 버렸네. 왜 쌓았나 몰라. 그 성을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 버리니까 그 엄청난 성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우리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될 대상에게 열어줘야죠. 마귀가 어떻든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그건 우리 인생이 끝난 거예요.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런데 마귀에게 문을 벌컥벌컥 열어주네. 화난다고 밤새도록 화를 풀지 않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나요? 알고 나면 화나는 일도 있고 분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날 밤으로 풀지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사는 비결은 간단해요. 마귀에게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굳게 닫고 성령님 근심하지 않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복되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진짜 무슨 문이 있어야 문단속을 하잖아요. 마음의 문이라고 그러니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단속을 하는 거죠? 31절 32절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었어요. 마음의 문단속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겪는 일이에요. 그죠? 뭐 서로 싸우고 화내고 그리고 떠들고,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를 마음에 불러들이는 일과 같으니까 이제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아주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에서 교우들하고 교제하는 그 속에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일은 언제나 여러분이 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이 일어났더라. 그러면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 앞에 있는 식당 사람들, 가게 사람들, 뭐 부동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선한 목적에 요즘 난리 났대요. 뭐 자기들 말로는 부흥이라는데 하여튼 별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긴 했나 봐요. 이렇게. 심지어 인도네시아에 마을 사람들이 한밤중에 물동이 들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물을 막 끼얹어서 왜 그러냐고 교인들이 나와서 보니까 불나서 그렇게 왔다고. 불나서. 근데 와보니까 진짜 불이 아니고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에 충만한 것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예배당이 불난 것처럼 보여서 물동이 들고 와서 물 끼얹었던 예를 김성애 선교사님 지난번 인도네시아 갔을 때 쭉 이야기하시더라. 그런 부흥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보석 가게를 하는 사람이 하도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되고 그랬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봤죠.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길래 나와봤더니 크게 실망을 했어요. 무슨 특별하게 감동적인 일은 없고 찬송 소리가 좀 크다는 거 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더래. 이 사람에게는 그게 감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니네, 오히려 이상하네 사람들이. 그리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누가 가게를 와서 뭘 끓인 걸 가지고 풀어놓으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보니까 자기 가게에 있던 보석을 훔쳐간 도둑놈이에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이걸 다 돌려드릴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지난 죄를 다 들추어 깨닫게 하시고 그걸 다 변상하라, 다 돌려드리고 용서를 빌으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가지고 왔노라고. 그 보석가게 주인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부흥인가? 그리고 그가 다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또 나오고 그도 역시 예수를 믿었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이에요. 어느 여성도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도무지 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기도문 하는 시간에 중간에 딱 막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도무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용서 못하고 오랫동안 상종도 안 하고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예배드리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상종도 하다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두 사람 사이에 극적인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둘이 다시 교회를 찾아와서 모인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온 교회가 다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 이후 주변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웨일즈 지방 부흥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 무슨 특별하고 놀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으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 굶어 죽이실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있으세요. 오직 하나,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지난 주간에 어느 여성도님 한 분이 남편 때문에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남편이 도무지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대신 와서 남편 위에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도무지 정신 못 차리고 생활이 바꿔지지 않고 아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아무리 말로 권면해도 듣지를 않아요. 하루에 남편을 위해서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울어요. 제가 그 여성도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남편의 문제지. 성도님, 남편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하는 건 다 이해하겠는데 성도님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한 것은 성도님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님도 먼저 기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정말 맡기세요.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고 원망하지 말고 남편을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진짜 맡기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맡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시간 기도하는 거는 참 잘하셨지만 울면서 기도하고 원망하며 기도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3시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기도를 하실 거면 찬송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뻐하며 기도하셔야 그 기도가 역사가 있지요. 믿으시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요. 성도님이 정말 기도하신 주님께 진짜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면, 그러면 주님은 다 하세요. 지금은 성도님이 스스로가 모든 짐을 스스로가 짊어지고 있어요.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오히려 안타깝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주님께 믿고 맡긴다는 게 안 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걱정과 염려는 가득 차고 성령님은 내 마음에 오셨다고 하지만 도무지 믿업지는 않고 여전히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까지 갈 것 같고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해줄 줄로 마음에 여겨져서 편안하신 분 있으셨을 거예요. 아빠든지 어머니든지 또는 형이든지 또는 친한 친구든지 그런 분들 있으셨죠. 그 사람에게만 부탁하면 편안해. 그 사람에게만 맡기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이 있으셨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한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히 여러분이 그동안에 믿고 맡겼던 어떤 사람보다 믿을 만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맡겼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릴 때 아버지 품에만 안기면 세상 어떤 곳에 가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면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도무지 내가 해본 적이 없다, 근심밖에는 끼쳐드린 게 없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감사한 조건이에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떠나시지는 않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의 근심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제가 부흥회를 갔던 그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메일을 보내 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래전 큰 은혜 체험을 하였으나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였고 죄도 너무 많이 지어서 회개조차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흥회도 사실 어떤 기대를 갖고 참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광고 듣고 아무 기대 없이 참석하였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성령의 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하던 그 느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너무 죄송했지만 동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성령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느낌이, 그 마음의 무거움이 성령의 근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나하고는 같이 안 계신가 봐, 그러고 살았어요. 주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염려에서 근심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때 그때 깨달아 알아들으면 돼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근심하시는 거군요. 주님이 근심하시면 까닭이 있지 않겠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때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는 틈을 내주면 안 돼요. 화가 나도 밤을 새면 안 돼요. 밤을 지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지키세요. 마음 단속 잘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다 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성령님께 순종치 못한 거 회개합시다. 근심하실지라도 떠나지 않으신 거 감사합시다. 이제 마귀에게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능하신 손에, 하나님 주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곳까지 주님 오셔서 주여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 분명하게 뜨게 하시고, 주님 주여 더 분명하게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따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교회에 오게 된 이 발걸음처럼 주님 동행하며 어디든지 가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일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아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이제는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잠잠히 주님을 구할 때,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소서. 성령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역사하소서. 내가 여기 있다 하소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소서. 부딪혀 있는 문제들, 난감한 어려움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갈래길에서 주님 인도하소서. 인도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놀라운 충만함으로 부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 주님을 회방하는 것들 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사탄을 향하여 굳게 닫습니다. 틈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전심을 담아 감사하며 예물 드린 성도들을 또한 축복하소서. 감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감사의 제목과 감사할 힘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차원이 달라지고 더 크게 쓰임을 받게 하소서. 심령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부 관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떨어져 있는 가족들,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주의 일할 힘이 더욱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돕고 이 사회 민족을 하나님 세워나가고 통일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어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